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향하신 여호와의 괴하심, 여호와의 괴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과 모든 삶 속에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길, 축복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아브라함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마 마음의 충격이 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나는 한평생 가도 변한 것이 없는데 하는 생각 때문이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는 결코 온 세상 성도들이 알아주는 믿음의 조상도,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이 변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게 변한 모습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삶의 변화이다.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한 내일은 오늘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지 않는 자라고 말씀했지요. 그것은 곧 우리는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난 주일과 오늘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하고자 하는 소망, 그 갈망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는 되긴 되었는데 지난 주일보다 이번 주일이 더 낙심이 되고 더 절망이 되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 버린 것이 나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큰 낭패입니다. 인생의 슬픈 일을 많이 만난 때문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수 나훈아 씨는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부르면서 물어보셨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슬픈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리 세상이 힘든 세상이 되었는지 말이죠. 그런데 테스형은 자기에게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소크라테스가 되지 않았느냐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의 문제는 테스형이 아니라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여쭈어야 합니다. 그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변해서 환난을 겪고 있는 자기의 가족을 건져내고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며 패배한 나라를 도와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비록 지금 이 땅에 있지 않지만 성경은 그의 삶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길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내 심령으로 부르짖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18세기의 북미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일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1742년 6월 15일 화요일, 내 생애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해 갈망했던 날이다. 정오경에 나는 외딴 곳에서 달콤한 정막 가운데 나의 주님께 이렇게 외쳤다. 주님, 제가 오직 당신만을 갈망하며 오직 거룩하기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당신이 저에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이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말씀에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리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이야말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그는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원망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과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자신의 야고보서의 첫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겪는 이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자라나는 삶, 날마다 변화되는 삶, 성장하는 삶, 온전하여지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님이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했고 의지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종으로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인생의 결국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기만 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나의 목숨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목숨을 잃게 되는 순교하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의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할 것 없는 인생.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근신함으로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세상이 주는 이런 두려움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런 재리의 염려와 또한 근심과 이 모든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을 주는 것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온전함을 사모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기는 했지만은 그들의 보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심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을 이길 수 없었고,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방패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싹한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의 심령에 우리 인생에 불화살을 쏘아대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심으로 그 모든 세상의 공격을 하나님이 마저 쓰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굴종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소돔왕을 통해서 내가 네가 주는 것이라면 실오라기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은 나는 오직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말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면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때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영광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송으로 우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나의 벗이라 말합니다. 너는 나의 벗이라. 하나님께서요, 그 옛날에도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땅에서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벗,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저 티끌처럼만 네 자손을 그렇게 축복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것도 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살면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한 가지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뜻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면 난 어떡합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했던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드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 내게 도대체 뭘 주시려고 그렇습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가장 믿고 아주 귀히 여겼던 자기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풍속이 있었답니다. 자녀가 없으면 자기의 종들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젊은 종을 양자로 삼아서 그로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뭇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저 헤아릴 수 없는 별과 같이 되리라고 다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낙심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렇지 아브라함아, 아무래도 네 나이가 너무 오래되었으니 내가 다른 방도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너의 후사는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전혀 자신의 육신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약 이루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못 하실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는 무조건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늘 믿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야 믿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 없지요. 실제로 사람을 믿었다가 패가 망신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절대로 보증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아주 옛날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누구나 다 임하게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 만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를 보이면서 이것을 땅속에 심으면 얼마 있으면 이것이 큰 나무가 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구보다도 100배도 더 큰 태양, 여러분 이 태양이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조그만하게 보이지만 지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것이 태양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우리 좁쌀 같다면 태양은요 큰 호박만큼 그렇게 큽니다. 엄청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큰 태양이 글쎄 매일 아침 새벽만 되면 동쪽에서 쫙 떠오르니까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도대체 누가 저 태양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동쪽에서 올라오게 한단 말입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제가 미친놈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기적과 같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에게는, 나의 자녀가 된 너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육신이 마치 오래된 천막이 되어서 무너져 갈 때 그 천막 속에 살던 너의 영혼이 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그러니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앞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당연히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양이 뜨는 것을 보고 이 모든 만물이 살아 숨쉬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작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주선이 달나라를 갈 때도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이 대기권을 통과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큼이나 내 마음속에 참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믿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오직 우리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망, 이것도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삶과 영원한 죽음이 결정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 없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 축복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가능성을 생각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죽은 자기의 몸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함을 받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꼭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날마다 자라가 변화되어 온전케 되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뵙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며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다.